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계속 들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왜 제가 그 많고 많은 소원들 중에 그 소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원도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지키기 오늘 6번째 시간, 2번째로 끝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6번째까지 왔어요. 오늘 마음 지키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인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반박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가난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한 가지 작심을 합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인삼 하나를 사서, 그건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인삼 한 뿌리를 사서 그 인삼을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산삼을 캐는 꿈을 꾸어서 산에 갔더니 정말 산삼을 캤다. 그러면서 그 인삼을 산삼으로 속여서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 산삼 뿌리부터 잎 끝까지 작작은 씹어서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산삼이죠. 아내에게. 그걸 그냥 남편 말대로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몇 번을 되씹어서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아내가 조금씩 회복이 되더니 완쾌가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남편은 마음속에 한편에 불편한 거예요. 왜? 아내를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거의 다 회복되었을 때 아내에게 정색을 하고, 여보, 사실 내가 당신에게 준 그 산삼이 아니라 인삼이었다고. 당신을 속여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괴로워하지 말아요. 제가 먹은 거는 인삼도 산삼도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실제 이야기인지 뭐 치열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어지면 질식이 돼서 죽지 않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 식물들이요, 물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시들어서 죽어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비록 가난하고 또 어렵고
숱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함. 그런 인간이라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참 임신을 했을 때 한겨울에 수박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지금은 겨울에도 수박이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수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4월이나 되니까 수박이 나왔는데 사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2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2배, 3배 안 되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전도사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한 11자만큼 되는 이걸 어떻게 사주냐고. 그걸 못 사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못 사준 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줄 여력이 안 되니까 못 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정말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입니까?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간다든지 잃어버리고 나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고 또 말로는 내가 무조건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며 달려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이야. 뭐라 그래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슨 사랑? 특급 사랑이야 이러면서 태평양에서 뭐예요?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을 지나 대서양을 지나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뭡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그런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달려가겠다.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달려가겠다. 무조건 달려가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공감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다.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한계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니까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그런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끝이 없는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극치,
어디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요, 참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황사님 기도하실 때 집사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을 범죄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대속 제물로 희생시키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사랑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자, 애들 앞에 어릴 때 너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또 자녀들이 물어도 나는 너희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게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아닙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위로는 하늘만큼, 옆으로는 땅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표현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정확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만큼, 십자가만큼.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만큼,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짤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 이거 10만 원짜리예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물건의 가치를 1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핏값, 그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 짤이가 되었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는요, 값으로 환산이 되질 않아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요, 부모가 되고 나면 자녀를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자녀가요, 아무리 망나니라도 포기를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배 아파 낳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면 어찌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을 포기하시겠냐고. 우리가 얼마짜리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설교 위에 드릴 찬양,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다는 말이 사랑이 무궁하다는 거잖아요.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요,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인 거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불완전하거나 그리고 사라질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포기되어질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젖 먹이는 엄마가 그 아기를 어떻게 잊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모유를 먹여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시작하네. 모유를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통증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네? 뭐라 그래요? 전봉살? 젖을 먹어야 이게 전봉살도 안 나는데, 근데 어떻게 그 젖을 먹어야 뭐 전봉살 안 나는 엄마가 아기를 잊겠냐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읽어야 될 성경인데, 로마서, 이 로마서는요, 흔히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성경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다. 그 중에서도 8장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한 사랑의 황의 찬가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게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보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저나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도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더 이상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33절, 3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의롭다, 너 죄인이다 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 죽음을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너무 값싸게 생각하시면 이거 사탄이 박수칠 일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세상 아니 이 우주 만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지금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을 놓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이 욥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그렇게 잘하는 거지 막 이렇게 막 욥을 막 비난하잖아요. 그때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처럼 우리를 막 비난하고 저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막 하나님께 막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죄 다 처리했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죄는 내가 다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는 다 가지고 떠났다가 다 탕진하잖아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그가 살 길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좀 받아주세요. 그러려고 이제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갈 때는 환칠하게 뭐 잘 빼입고 뭐 돈 싸들고 안 나갔겠어요? 근데 뭐 돼지하고 막 뒹굴면서 완전 거짓거리 돼가지고 있는 그 아들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잔치를 하고 아들이 옷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돈을 왜 썼나? 어디 나쁜 데 써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막 반박을 하죠. 아버지 나한테는 너 이렇게 아버지 품에서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 번 안 해주시고 저 탕자 아들을 돌아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죽었다가 돌아올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자주 듣는 사자성어 아닐 겁니다. 전령지회라는 사자성어. 이야기 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중국 초나라 장왕이라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장수들을 불러서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후궁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수들에게 좀 수발을 들도록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또 당시 후궁들도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못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연애가 물어있고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촛불이 확 꺼진 겁니다. 촛불이 꺼지자 후궁의 외마디 무슨 뭐 어떻게 외친지 모르겠어요. 소리 질렀겠죠. 그러면서 후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어떤 장수가 제가 제 몸을 희롱을 했습니다. 이 왕의 후궁을 어둠을 틈타서 몸을 더듬었는 거예요. 제가 그의 각건을 내가 끊었으니까 촛불을 켜서 그 장수를 보내주십시오. 이 장왕이 그 얘기를 듣고 촛불을 켜고 부미를 잡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잘 듣거라. 지금부터 모든 장수들은 각건을 다 잘라라. 각건을 다 자르겠어요. 그리고 촛불을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은 날 장수 한 사람을 내가 잃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내가 연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장수를 죽일 그 일을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훗날 진나라와 이 초나라가 다시 전쟁을 하고 전투가 격렬할 때 이 초나라 장왕이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그런데요, 한 장수가 어둠 속에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용감하게 나서서 왕을 보호하고 왕을 살려내고 결국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장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죽을 고비에서 전쟁까지 승리하게 되었으니까 한 장수 때문에. 그래서 그 장수에게 상을 주려고 장수를 불러서 상을 주려고 하니까 그 장수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저는 수년 전에 술에 취해 갓건을 잃어 죽을 죄를 지었는데 소신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목숨은 폐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전투는 제 목숨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갓건을 자른다. 그래서 전령 지회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자 여러분 부하의 실수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감싸 안은 그 초나라 장왕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장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또 그런 장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대단하죠. 저는 이 장왕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어요. 이런 장왕의 그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장왕의 어떤 용서는요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는 그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탁월해서 말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는 가장 귀하게 읽을 본문이 32절 아닌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는 굉장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한 어떤 표현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준다, 내어준다 쉬워요? 실제로 이건 아들 5이 있는 그 가정에 이 남편의 친구가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만나가지고 아들이 없는 그 친구가 5 있는 친구에게 여보게 자네는 아들 5이나 있는데 나는 대를 이을 아들도 없다네. 자네 5 아들 중에 한 아들 나에게 양자로 좀 줄 수 없는가? 이 부탁을 받고 나니까요,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그런 이 남편이 덜컥 승낙을 한 거예요.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미쳤냐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줄 수가 있냐고. 그래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그리고 밤에 자는 5 아이를 쭉 보면서 첫째 아들 보니까요, 이게 장남이라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5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또 안 될 것 같아요. 셋째를 보니까 이 제일 미남인데다가 자기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된다. 넷째를 보니까 이게 너무 병력한 거예요. 이런 비실비실한 아들을 줬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 넷째도 안 된다. 5째를 주려고 하니까 이 막내를 또 어떻게 주냐 이거. 결국 5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음에 내모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아들을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아들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쉽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수사 의무문 형식으로 32절을 그렇게 묘사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질문 한번 답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최고로 귀한 아들을 준 분이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건강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마태복음 6장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아닌가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노후가 정말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대로 사시면 100세까지 가실 분 있을 거예요. 누가 될지는 우리 김영 집사님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아내 할아버지 99세까지 사신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우리 노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정년을 마치고 20년 30년 살아가야 될 그런 노후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후 대책.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죠.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35절 37절도 있는데 자, 그 사랑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급발진 주장했던 그런 사고들, 서울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내가 늘 조심을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끔씩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냥 길 가는데 그냥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때리고 그냥 죽이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막냐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38절 39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지난 여러분 7월 14일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어요. 이때 행사를 할 때 윤설미라고 하는 탈북 여성이 있어요. 이런 알 겁니다. 기자하고 뭐 이만갑에도 나오고 했던 그런 자인데 강사로서 당시 탈북하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한 걸 제가 글로 보았어요. 이 윤설미 씨는요 2번이나 이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을 원했던 게 아니고 남한에 있는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좋아 보이니까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난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자기 갓난 아기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그 추운 겨울에 두만강을 건너는데 막 뒤에는 총을 쏘고 이러니까 막 그냥 살아남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더 이상 총도 뒤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는 그 공포 때문에 아기가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북자들이 탈북을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러게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 들어가서 뭐 온갖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다가 인생을 마치거나. 이게 이러면 현실이라는 건데. 이런 윤설미 강사가요. 이 여성을 비롯해서 많은 탈북자들이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을 들고 수용소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에. 그러면서 그가 탈북한 이후에 한국에 정착한 이후에 항상 손에 감사 한 움큼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억압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진정한 자유와 인권 보장을 받는 그런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몸소 경험을 하면서 감사를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을요, 우리 대한민국이 시켜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한 자신이 목숨 걸고 탈북했을 뿐인데 오니까 아파트를 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돈을 매월 주는 거예요.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윤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돈을 번 것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북한의 그 고통을 알던 자가 자유의 맛을 알고 대한민국에 베푸는 호의에 감사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대가를 환원시키겠다. 여러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그냥 임대주택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맨션,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삶.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늘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찬양을